가정주의를 맞이해 예배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에 시작되어지는 그 즈음 수요일 오후 예배 때 그 룻기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룻기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며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룻기는 사실 부록 같은 이미지를 지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유명한 분들도 있고 더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택했던 이유는 역시 성경에서 중요치 않은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그리고 이 모습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유대 사람이 이스라엘의 흉년에 들자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룻기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다시금 풍년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이후에 7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어서 그 누군가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신을 벗어 주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1장부터 이 4장의 앞절까지 전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지만 그 이유가 8절에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 기업 물을 의무를 넘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기업 물을 자라는 사람이 또 따로 있었고요, 보아스는 또 따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두 사람이었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 보아스에게 그 기업 물을 책임을 이렇게 주게 되는 사건이 오늘 내 신을 벗게 되는 장면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 존재하는 고헬 제도라는 것에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자녀가 없거나 과부나 사회적 약자가 되었을 때 그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집에 혹은 그 가정에 기업을 묻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이제 과부나 객이 되었거나 혹은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친족들을 또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기업을 반드시 물어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를 찾게 되었고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그 책임을 나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엘 제도는요, 이들의 희년 50년이 될 때 모든 종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주는 모습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빚과 혹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종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때에 자유민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계대법이라고 해서요, 그 대를 잇게 해주는 것도 이 고헬 제도에 함께 이제 통용되어지는 법인데요. 가정에 혹은 자녀가 없거나 혹은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그 계를 잇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또 사랑의 법칙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를 자청하고 그 사람에게 맹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25장에서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고엘 제도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약 지키지 않게 된다면 그 지키지 않는 사람의 신을 벗겨서 그에게 침을 뱉고 너는 지키지 않았다라고 외쳐야 하는 이 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룻기의 시대는 사사 시대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 하며 거절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이 법칙,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법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 이름 없는 기업 물을 자였던 이 사람이 자신에게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 보아스에게 이 책임을 넘깁니다. 신명기 25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고엘 제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었을 때 이 제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거절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어떠한 이 염려와 혹은 이 다른 기타적인 부수적인 생각들 때문에 이 이름 없는 기업 물을 자는 그것을 내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장로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일에 증인이 되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10절 말씀에 보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 이야기합니다. 룻기에서 룻은 늘 자신이 모압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라고 늘 항상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인이며 종연 단어를 사용하면서 겸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압은 이 암몬 족속과 함께 신명기 23장에서 여호와의 총회에는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숨기지 않은 채 자신은 이방 여인이며 내가 나오미인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늘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겸손하고 그리고 꾸준한 모습으로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 너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를 따라와서 이삭 줍기의 삶을 살아서 힘든 것을 안다. 참 잘했구나 라는 칭찬이 룻기에서 전반적으로 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룻과 하나님의 또 이 고엘 제도로 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만나서 이제 기업 물을 자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이 두 군데에 등장합니다. 한 곳은 룻기에서 등장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곳은 열왕기상 7장 21절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 가운데 두 기둥을 세우는데 그 두 기둥 중에 하나가 보아스라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세워서 기둥을 세우는데 그것은 그 안에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 2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보아스를 소개할 때 수식어는 유력한 자 보아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표시인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힘없고 객이고 과부였던 나오미의 가정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힘 있고 능력 있고 유력한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읽었던 것처럼 보아스가 누구의 자녀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 라합의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그 기생 라합이었던 사람과 지금 모압 이방 여인의 모습이 둘이 겹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늘 묵상하며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이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그 편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혹은 어떠한 노력과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난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룻기 2장 4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웨힌네라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개인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또는 룻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이제 그 뜻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보라, 서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을 본 장면이 그 이후에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구속사를 이루어가 계시고 전혀 상관치 않았을 법한 이방 여인을 통해 그리고 모압 여인을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만나 주의 섭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성문에서 증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보아스가 누구라고 했나요? 가나안 족속의 자녀였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성문에 위치할 정도이며 유력한 자가 되기까지는 어떻게 되어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전혀 상관치 않았던 이방의 아들이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유력한 자가 되었고 성문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부하였던 이때 하나님의 법, 고엘 제도를 유일하게 지키려 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이삭 줍기를 감행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과부나 객을 위해서 그 곡식을 자를 때 이삭을 줍지 말라, 그들을 위해 이삭을 남겨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 룻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당신에게 당신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이삭 줍기를 좀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뭐 이삭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을 줍는 것조차 허락이 필요했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줄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그때에 보아스는 그들을 위해 말씀을 지키며 이삭을 놔두었고 또한 고엘 제도를 통해 이 기업 물을 것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방대한 이 룻의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을 통해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하. 아멘. 축복이 어떻게 임한다고 이야기했나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어떤 의미이길래 이들이 축복하며 기도했을까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이후에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거대한 민족이 생성되어집니다. 물론 이들이 후에 잘못을 하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 첫 번째 르우벤은 또 이
장자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지파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축복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던 것처럼 큰 은혜와 큰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 기도와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다윗의 때에 부강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당장에는 보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에브랄에서 유력하다라는 것은 앞서 보아스를 설명할 때 유력한 보아스라고 했던 것처럼 그 힘과 능력이 발휘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 모든 면에서 자녀, 재산, 선행, 힘 이것들이 번성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끝으로 베들레헴에서 유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에브랏이나 베들레헴은 동일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제 옛날 지명 혹은 새로운 지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것은 이곳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된다는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여 그들이 더욱 굳세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보아스와 루세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으로 함께하기를 모든 이들이 축복하고 있고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룻기를 처음 읽었을 때에는 어려움이 많고 근심이 많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암흑 같은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이 일하심으로 이것들을 가능하게 했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빛으로 힘없고 약한 것을 극복하여 능력 있고 힘있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유력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선한 일들을 행해야겠고 죄를 멀리하며 악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으로 임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사람이 다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더 큰 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처음에는 부강하고 유력하고 유명했을지는 모르나 이내 어려움으로 소망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에 풍년이 들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을 돌이키사 돌보시사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엘리멜렉이 잠깐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밥을 못 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당장의 환경이 어렵고 당장의 힘듦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없이 그냥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보다도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판단,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떠난 그 자리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다시 어려움을 겪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열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더 큰 열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요나의 삶을 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싫어 다시스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며 화를 오래 참으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이 돌이킬까 봐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곳은 풍랑이 일어나서 뒤집어질 위험에 있는 배 안이었습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라고 할 법도 한데 그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려라라고 이야기하며 끝까지 사명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삶,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였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져지는 그 순간부터 친히 개입하셔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물론 어렵고 힘들고 고통하고 불평이 많았지만 어르고 달래고 달래서 이 복음의 사명을 완성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 더 큰 열심을 바라보아 나에게 소망과 나에게 힘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마침내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두려움과 또 고민 가운데 잠깐 하란 땅에 머물다가 다시금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혹은 믿음이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강권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밀어 넣은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도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임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궁무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와 사랑도 그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넓게는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려움과 기쁨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에 친히 간섭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죠. 좁게는 오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조차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부터 감사 노트라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루에 감사한 내용들을 노트에 적는 것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아침 먹고 체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점심을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식의 감사 내용을 이렇게 쓰는 것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힘들고에 적었다가 점차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 제가 오늘은 한 번도 깨지 않았군요 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세세한 것 이렇게 이를테면 오늘은 참 드라이가 맞은 표현이죠. 드라이가 잘 되었습니다 까지도 적게 되어지는 이 감사의 표현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룻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를 따라 타지에 와서 하인처럼 종처럼 이삭 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모압을 떠나기 전 오르바라는 동선은 자신의 신을 따라 자신의 곡구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만을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믿음의 표현이 있느냐 하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내가 만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오미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이 나오미와 함께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순종과 겸손으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열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열심을 우리 같이 바라보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때론 걱정되십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합시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더 큰 열심을 우리 같이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침 보아스와 룻이 만났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외힌내 보라라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리를 지켜야 해요.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해요. 때로는 들은 이야기인데 자리 문제로 인해 다툼이 좀 많았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 나왔을 때 항상 자리에 앉으신 자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자리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약간 말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다른 교회에 들었는데 이것은 또 왜 그럴까요? 단순히 그 자리가 어떤 은혜의 자리, 어떠한 모습의 자리인 것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세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이쁘고 고운 마음들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좀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더욱더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인, 연희교회 성도라는 이름의 자리도 열심을 내어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떠나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 속에 휩쓸려서 하다시대처럼 하나님을 없다 하고 거절했던 시대의 풍조에 따라 이름 없는 기업 물을 자가 주의 말씀 지키지 않고 그 기업 물을 그 책임을 넘겨버렸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넘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설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주의 말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전히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살아야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계획하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밀가부르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가만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놓쳐선 안 됩니다. 그것이 항상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는 은혜의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절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열심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왜 이렇게 자리가 중요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소망이 있었습니까? 요나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소망이 나에게 전가되어 희망이 되어서 그 열심과 그 큰 열심으로 말미암아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삶 아닙니까? 모함 여인처럼, 이방 여인처럼 객, 과부, 이삭 죽기를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겠습니까? 늘 나의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여지고 해결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구원자 혹은 삼중직,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직책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이름을 잠깐 들면 권율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선생님이라는 직책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에 부르는 것이죠. 학생들을 가리키고 양육하고 그리고 잘 돌볼 것을 알고 믿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도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더 큰 열심과 하나님의 소망이 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인정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을 늘 고백하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좋은 사람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다윗도 있었지만 기생이었던 라합도 있었고 모함 여인이었던 룻도 있었으며 우리아의 아내도 있었고 그를 통해 나왔던 솔로몬도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더 큰 열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소망과 희망을 주셨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룬 것 같이 이들에게 축복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소망이 나에게 열심으로 다가와 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랍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